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안내.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내게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교통하면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화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이후 이전과 이후를 새로운 표준의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세상은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이 삶으로 어떤 기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들이 이제는 단순한 어떤 전망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종식과 무관하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치, 경제, 세계의 흐름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뉴노멀이 거부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런 뉴노멀에 맞춰서 삶을 준비할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19만이 새로운 표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에게는 더 큰 기준과 표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큰 인생의 표준점이며 기준이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은 어느 시대든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자금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시대마다 이런 징조와 사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 징조가 시대마다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이것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징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종말을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파고들면서 모든 교회마다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라면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손이 멈춰야지만이, 하나님의 손을 거두셔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이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예방과 어떤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만져드리는 기도를 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느헤미야 1장에서 문제를 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를 푸는 기도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이 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오늘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1장 마지막 절에 11절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4개월 후에 사람을 통해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4개월 후에 아닥사스의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하나만으로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건설을 가지고 있던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요, 12월에 기도가 시작됐는데 2장의 응답은 4월이 돼서야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리빙 바이블은요, 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4개월 후인 4월 어느 날, 여러분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이제 4개월 후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지 않고 4개월이 지난 후에 응답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아닥사스 왕은 계절마다 머무는 이 궁이 달랐습니다. 겨울에는 수상궁에 있지 않고 봄이 돼서야 이 수상궁에 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배열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에게 나갈 수 없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기도를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기도를 쌓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 포기해야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도를 시키는 것이고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4개월 동안 이 응답이 늦어졌던 이유는 이 응답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포착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느헤미야에게 훈련시켰던 겁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함으로써 영적인 내공을 쌓게 하셨고, 이제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도 갖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2절에 보면 왕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얼굴에 근심하고 수심하냐? 그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면서 고국의 현실을 말합니다. 성읍이 황폐하였고 오는 성벽이 무너졌음을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 왕이 다시 묻습니다. 4절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물음을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창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또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과 갑작스러운 질문에서 여러분 이 대답을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 이런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기도가 나의 날마다의 어떤 관심사가 아니라면, 갈망이 아니라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응답이 더디었던 4개월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센스를 그는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5절에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습니까? 간결하게 핵심을 말한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장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간결하고 힘있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의 기도가 지금까지 마음에 실리지 않는 중언부언이었다면 이런 말이 나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사무친 기도의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오늘 성벽 재건에 대해서 그는 말을 합니다. 이제 그의 그 대답에 대해서 왕은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물어봅니다. 그때 6절에 보면요, 즉각적으로 느헤미야는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얼마나의 기간을 통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절 이후에 나오는데, 내가 유다로 들어가기까지 국경 통과증이 필요합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벌목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빈틈없이 준비해 갔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지켜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그날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갔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때 우리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우리도 준비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요, 단지 자기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었고 4개월 동안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들을 체크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어떤 리스트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리스트조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그것을 체크했던 것이죠.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성과 성벽의 재건 사역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면 동시에 오늘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기도와 준비가 항상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가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믿고 준비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느헤미야를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이 열리고 왕이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을 이루어진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관리들, 건강 관리들, 대인관계, 인격, 성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잃지 않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과 영성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믿고 지금 준비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도록 우리가 응답을 믿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5월부터 현장 예배 중심으로 전환해서 함께 모여서 우린 예배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코로나19로 뉴 노멀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종말을 기도하고, 여러분,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더디어 올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고 오늘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의 말씀처럼 작정된 자로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터와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직장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 가운데도 회복의 손길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5월부터 우리 현장 예배 중심으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한번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믿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구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게 더디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주님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준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5월의 현장 예배 중심으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준비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준비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오늘 아버지 슬기로운 5차림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이 더디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도움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정되면서 오직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치유의 손 회복의 손으로 임하여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5월에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함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더디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환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때 우리가 존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 가정과 오늘 사업장 가운데 회복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5월에 모여서 하나님 이 현장 중심에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겠으니 성령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종말을 기다리고 오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